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이어서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참회 의식을 함께 합니다. 코팅한 프린트를 들어주세요. 다 함께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제 금일참회 투도중제 금일참회 사음중제 금일참회 망어중제 금일참회 기여중제 금일참회 양설중제 금일참회 악구중제 금일참회 탐해중제 금일참회 진해중제 금일참회 체암중제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의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옴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옴 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 편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눈이 한 50cm는 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저기 같이 사는 벗들이 두 번, 세 번 쓸고 또 트랙타로 밀고 혹시 오늘 차례 모시러 오는 불자님들이 올라오기 어려울까 싶어가지고 노력을 했더니만은 그 다행스럽게 밤에는 눈이 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니까 더 싱그러운 그런 새해 설날 아침을 맞이하여서 참 기쁩니다. 우리가 이제 설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처님 앞에 우리가 다 모였으니까 우리가 불자로서 부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이것이 가장 선결과제이라고 봅니다. 그냥 대충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절에만 가면 된다, 안 가는 것보다 낫다, 또 오랫동안 꾸준히 다니면 된다, 또 절에서 이거 하세요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세요 하면 저거 하고
시키는 대로 이제 하면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절에 오신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을 나의 깨달음으로 삼기 위해서 절에 온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연기중도예요. 연기중도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거예요. 연기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설해져 있지만 사실은 연기중도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면 연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다시 물어봤을 때 거기는 이제 공식이 있어요.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게 똑같은 말을 뭐 되풀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느껴지지만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이 나와 우주 삼라 만상의 근원적인 법칙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최고의 핵심적인 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이 다 사성제 8정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근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근본은 바로 연기중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남편이 있으므로 아내가 있다. 아내가 있으므로 남편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좀 듣는 것에 따라서 순서 남편이 먼저고 아내가 뒤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게 아니고 언어의 표현상 이게 먼저 말하는 이고 나중 말하는 것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시에 있는 거예요. 공존이에요. 공존, 공생, 공유, 공무, 공멸. 그것이 다 한꺼번에 말하면 공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공존. 그러면 그거를 이제 좀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공동체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공동체다. 나는 부모가 없이 태어나지 않잖아요. 부모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 조상이 계심으로 오늘의 내가 있다. 그게 공존이라는 겁니다. 공존. 우리가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고 또 제사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남의 일, 조상님의 일, 이미 돌아가신 분의 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상님이 곧 누구라고? 내 자신이어야 돼요. 이거를 실감해야 됩니다. 조상님이 곧 내 자신이다. 그렇게 하면은 내 자신이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조상님도 편안해지시고 또 내가 이렇게 공양을 올렸을 때 조상님께서 흔쾌히 받으시고 하는 그런 모든 관계가 거기에서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다. 그렇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내 몸도 공동체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빨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뭐 눈, 코, 귀, 뭐 손도 있고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장기들도 들어 있고
온갖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공동체예요. 내 몸도. 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걸 뭐 공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이다. 연기는 곧 법이다. 법이에요. 그런 이제 법이다, 연기다, 중도다, 뭐 아내다, 남편이다. 이게 이제 밖에 있는 것이 아내나 남편이다. 그렇게 아내나다, 남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압니까? 누가 알죠? 자기 자신이 알죠.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이분이 내 남편이고 이분이 내 아내구나, 내 가족이구나, 우리 사회구나, 우리 국가구나 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즉,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내 자신이 곧 국가예요. 짐이 국가가 아니에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내 자신이 곧 국가이고 내 자신이 곧 가족이고 또 이 사회이고. 그럼 거기서 무슨 말이 성립이 돼요? 사람은 홀로라고 하는 게 없어요. 절대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람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런 배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왜? 부모가 모르니까. 부모가 함께 살아가는 그 소중한 뜻을, 생명의 법칙을 모르니까 그냥 돈이나 많이 벌고 또 많이 쓰고 이렇게 인생을 즐기면 된다라고 하는 물질적인 물량주의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정신적인 소중한 가치를 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연기 중도의 근본이에요. 이렇게 이제 연기 중도에 대해서 잘 생각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해하잖아요. 믿잖아요. 이해하거나 믿는 건 뭐예요? 결국은 깨닫기 위해서예요. 깨닫기 위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깨닫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믿음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깨달아야만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러나서 살아요.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뭘 좋은 일 해도 잠깐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오래 가지는 못해요. 뭘 모르니까. 진실을 모르니까. 그런 이제 우리들의 이제 삶이 있고 그런 법칙에서 봤을 때 연기 중도를 알면은 유교의 모든 경전, 그러니까 뭐 대학이니 무슨 논어니 맹자니 중용이니 하는 이런 경전들이 있죠. 연기 중도를 안 사람이 글을 보면은 모두 다 불경이에요. 성경도 불경이에요. 이 세상에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연기 중도를 모르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니까 분주하기만 해요. 별 큰 이익도 없어요.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뇌로 기억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하는 것들은 어떤 때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때 생각 안 나기도 해요. 꼭 필요할 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깨달음이어야 돼요. 저는 이제 뭐 공부를 크게 하거나 박사가 되거나 또 뭐 많이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늘 저 책을 읽어가면서 생각을 해나가면서 그 생각을 하나하나 추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추구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먼저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듣기 전에 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생각을 해서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다른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보통은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생각이 뭐고 마음이 뭐냐? 생각은 삼업 신구의에서 의에 해당돼요. 이렇게 딱 보면은 뭐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하는 떠오르는 것들. 그러면 마음은 뭐냐? 신구의 삼업이 가지런한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개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상대방의 말을 듣고 우리는 뭘 압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죠. 또 말은 아무리 뭐 근사하게 하고 번지르르하게 해더라도 하는 행동이 이게 뭔가 이상하면은 그 사람이 뭘 압니까?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들리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고 온갖 것이에요. 일체예요.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불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자의 삶은 이해나 믿음이 아니고 깨달음이어야 된다. 깨달음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불교에서 가장 깨닫기 좋은 방법은 뭡니까? 참선입니까? 명상입니까? 염불입니까? 강경입니까? 주력입니까?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자. 이런 어떤 그런 구호입니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 그 깨달음은 설법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쉽게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억지로 살지 않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사는 거야. 무슨 음식을 해서 팔더라도 그냥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식 하는 게 즐거워서 모든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러나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하늘이나 쳐다보고 땅이나 쳐다보고 한숨을 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불자의 삶이 아니죠. 초연한 삶이 아니죠. 해탈의 경지가 아니죠. 그러면 해탈의 경지가 뭡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는 거죠. 마음에서 우러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삶이다. 남을 도와줘도 마음에서 우러나고 뭐 같이 얘기를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영기중도를 써야 됩니다. 쓰는 방법이 지혜예요. 그래서 불교는 지혜의 가르침이다 이러거든요. 그 영기중도를 쓰는 방법이 불교에 나오는 모든 경전이 영기중도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기중도를 쓰는 방법을 모든 경전은 쓰라고 있거든요. 그 영기중도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최고의 경전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금강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줘도 줬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보시를 하고도 보시했다는 생각마저 갖지 말아라. 그게 금강경의 골자예요. 요지예요. 그게 이제 영기중도를 실현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주고 잘해줬다라고 배를 내밀지 말고 잘해줬다는 생각마저 버리라. 얼마나 젠틀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청정하죠? 얼마나 밝습니까? 폼을 잡고 나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같이 사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얼마나 안 입고 정말 바로 걷어차고 싶지 않겠어요? 그 겸손해야죠. 겸손은 최고의 겸손이 뭐예요? 청정한 겁니다. 마음에 상이 없어요. 그래 마음의 상을 갖지 말아라. 무상, 무주. 그것이 금강경의 그 대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경은 바로 그런 것이고 그것은 바로 지혜예요. 그 경을 읽으면은 영기중도를 쓰는데 지혜가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혜가 뭐냐? 좀 추상적이죠? 우리 정완수 씨 오셨네? 내 좋아하는 분이 오셨구나. 그게 이제 지혜가 뭐냐 하면은 부부간에 이제 싸움을 했어. 정완수 씨하고 한상숙 씨가 싸웠단 말이야. 싸우는데 저기 회장 정완수 씨가 아이 참자. 뭐 싸워봤자 뭐 득될 것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참자 이렇게 참았어요. 참았으니까 부부간에 이제 평화가 생겼죠. 그 평화를 얻은 것이 뭡니까? 지혜 아닙니까? 그럼 지혜가 뭔데? 참는 것이 지혜예요. 그때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게 지혜고, 참는 게 지혜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게 지혜고, 또 저기 생활의 질서를 가지고 사는 게 지혜이고, 그런 게 다 지혜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부모 노릇을 하면서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칠판에다 놓고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조그만 거를 하더라도 아버지라고 해서 의시되지 않고 아이들한테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또 아내한테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의논하고 물어가면서 서로 또 깨우쳐가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어떤 기본 원리거든요. 자식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것이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연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자식이 올바르게 연기한다. 그게 밖으로 나가면 이 사회가 연기한다. 또 이 국토가 연기한다. 그것이 이제 근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우리가 밖에 있지만 밖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자기 자신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밖에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내가 곧 나이고 내가 곧 아내이다. 남편이 곧 아내이고 아내가 곧 남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각이 돼 각각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뭐 아내 보고 뭐 사랑한다. 여기 부처님한테 저 꽃을 올리면서 어떤 사람이 바보 같은 친구가 사랑하는 부처님이라고 해놨어요. 그런 천박한 것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 어떤 사랑한다. 사실은 부부 사이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끼어들 틈도 없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래요. 그걸 모르니까 그런 막역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부부간에 함부로 하고 뭐 저게 서로 불쾌한 감정을 여과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에게 덮어씌우고 그렇게 이제 마구잡이로 막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이제 하기보다가 그런 말 하면 피곤하잖아요.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맨날 곁에 앉아서 그 말만 할 수도 없고 그걸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쫙 살피면서 자기를 살펴가지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나무래고 이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바깥 세상에만 이렇게 시야를 두고 살면은 부질없는 삶이 돼요. 헛된 삶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집안에 우환이 생겨요. 오늘날 나라가 참 어지럽죠. 이 땅에 영기 정도의 가르침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나훈아 씨가 얘기한 대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아래 위도 없고 엉망진창이 됐어? 세상이 왜 이래? 서로 속이고 죽이고 끌어내리고. 나는 그저 나훈아 씨가 큰 불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저기 절에 일찍 오는 바람에 내가 저 새 속에 있는 노래를 못 불러요.
뭐 들은 적이 없고 배운 적도 없으니까 군에 가서 이제 그 군가를 몇 곡 이제 했는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요즘 이제 병치레 하느라고 방 안에 앉아가지고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 나훈아를 떡 했더니만은 그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가 너무너무 잘 부르고 가사를 보니까 어떤 스님이 가사를 써도 그렇게 못 써요. 도의 경지야. 그 태스형이라고 하는 그 음악 있죠. 그 태스형이 보니까 태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앉아있다가 뻘떡 일어났다니까.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죠. 그게 나라가 이제 어려워 보면은 그 충신이 나타나고 간신도 나타나잖아요. 나라가 어지러우면은 또 가정이 어려우면은 저게 양처와 악처가 구별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국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인류가 좀 오늘날처럼 지성적으로 깨기 전에는 나라의 그 주권이 왕에게 있었어요. 그래 왕이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면은 세상의 최고야. 근데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주권이 공산당에 있는 거야. 그 수령에 있어요. 수령에 의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 공동분배, 공동생산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자유민주 세계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 이게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왕조 시대에는 주권이 왕에게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딱 나타나면은 백성들이 아주 편안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유민주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세종대왕처럼 똑똑해야 되는 거야. 국민 전체가. 세종대왕처럼 똑똑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똑하기 어려워요. 돈 한 푼 주면은 그냥 표 막 줘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선전선동, 프로파간다라고 합디다. 선전선동을 하면은 그 두 번만 들으면 세 번만 들으면은 귀가 솔깃하고 그 진짜처럼 느끼지거든요. 그게 사람들의 어떤 착각 현상에 두뇌 착각 현상에 의해서 그렇게 돼버려요. 그 가짜도 엉터리도 두 번 세 번만 계속 들으면은 진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인기 정책이 있죠. 포퓰리즘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꾸 달콤한 말을 하고 돈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저절로 좋아합니다. 아무개가 최고야. 자기한테 주니까. 그게 주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주는 것은 독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똑똑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종대왕이 되어야 되거든. 그러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종대왕이 되기 어려워요. 그런 중생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즉 연기중도를 알지 못하면, 연기중도를 알아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종대왕이 될 수가 있어요.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행사할 수가 있고 나라가 무궁하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시대에 살다가 몇십 년 만에 세계 5위인가 6위의 국가로 지금 진입했잖아요. 여기서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뒷걸음질 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기 어려워요. 개인도 한번 망하면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래 일생은 못 일어나고 죽어요. 국가는 더 해요. 국가는 한두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막 분란이 생기고 뭐 그야말로 뭐 요즘 내란이라는 말을 쓰죠. 숱한 내란들이 생기고 그렇게 돼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참 다행스럽게도 예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하면은 가난한 국가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랬거든요. 가난한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국민의 가난은 국가만이 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화 정책을 폈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뭐를 했습니까? 동시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일깨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자들이 겨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막에 가서 살고 노름하고 그래서 재산 다 날리고 화가 나니까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건 그 병든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가지고 군의가 필요하고 뭔가 당근이 필요하고 뭔가 채찍이 필요하고 그래 하느라고 지내온 역사가 어쩌면은 독재라고 말하는 기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 과정이 없이 국민이 잘 깨어나지질 않습니다. 이 깨어난 국민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것을 이제 흔들어 버린다라고 하면은 저 남미처럼 잘 이렇게 살다가 성장하다가 주저앉아 버리면은 다시는 회복을 못 해요. 필리핀도 그래요. 동남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국민이 똑똑해져야 된다. 세종대왕처럼 똑똑해져야 된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면은 그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인간성이 드러나거든요. 인간성이 뭡니까? 도덕과 윤리를 인간성이라고 합니다. 도덕과 윤리. 그 도덕과 윤리가 드러나는 거 보세요.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대통령에 의해서 장관도 되고 차관도 되고 뭐도 되고 헌법소장도 되고 뭐 했던 사람들 보세요. 하는 행태를 보세요.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까? 평소에는 잘 차려입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멋있는 것 같지요. 어떤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그 사람들의 본색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나훈아가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그렇게 절규를 했잖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절규를 하고 싶어. 세상이 왜 이래? 왜 이 모양이야? 연기중도가 이 땅에 들어온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이재경이냔 말이죠. 불교가 연기중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성이 없거나 역사성을 이렇게 망실하면은 그건 가르침도 아니죠. 저 동남아하고 똑같죠. 동남아 불교 믿어도 가난하잖아. 독재가 막 횡행해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잖아. 그래도 불교가 있어도 아무 소리 못 하잖아. 세상이 왜 이래? 진리가 있는데도 왜 이래? 인간성은 도덕과 윤리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요. 아버지로부터 배워요.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인간성이에요. 자식의 인간성 한번 이렇게 잘 살펴봤어요? 그 아무개는 저 애를 낳는데 그걸 뭐라구나. 혼자 혼외자 낳는데 혼외자에도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다 그런 어떤 배우가 있었죠. 그걸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같이 데리고 살아도 잘 키워지기 어려운 것이 그 교육인데 어떻게 돈만 준다고 잘 키워져요? 그런 사람들, 그런 인간 유형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병들어지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 재미만 보면 된다. 그거죠. 아버지는요, 자식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 나라. 어저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아버지들은 300년만 알면 돼요. 한국의 아버지들은 5000년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국민하고 미국 국민하고 그 국민의 도리가 달라요. 보통 병력, 납세, 그 다음에 교육, 근로, 이렇게 국민의 4대 임무라고 하잖아요. 그 교육 안에 아버지가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돼. 이 5000년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런 것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 세종 우리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왕이 누굽니까? 알아? 누구야? 어? 몰라? 세종대왕 아닙니까? 그것도 몰라요? 오늘 여기들 전부 바보들만 왔나? 아니면 레슬법 하는데 완전히 멍 갔어요? 뿅 갔어요? 세종대왕이에요. 그죠? 그런데 세종대왕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자, 누굴까? 어? 누굴까? 세종대왕보다 훨씬 위대한 왕. 그분이 바로 신라의 문무대왕입니다. 따라해봐. 문무대왕. 아침밥도 안 먹었나? 무슨 박사라고 폼 잡나? 앉아서? 문무대왕이에요. 그럼 문무대왕이 왜 세종대왕보다 더 위대하나? 고려에서 최고 위대한 왕은 현종대왕이고, 우리 민족사 전체에서 제일 위대한 왕은 강개토대왕이 아니라 세종대왕, 문무대왕이에요. 왜 그러느냐? 문무대왕은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북한 앞잡이들은 아이고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고구려가 통일했으면은 그 욕심이죠. 지금 이제 중국에서 그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중국 수나라에서 중국 전체 국력을 다 기울여 가지고 고구려를 때려잡잖아요. 그러다가 못 때려잡으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때 와가지고 기어코 이제 고구려를 이제 없애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변방에서 뭔가 큰 것이 있으면은 절대로 그냥 넘기질 않아요. 같이 이렇게 공존해 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없애야 돼요. 복속시켜야 돼. 아니면 속국 아니면은 그냥 위성국이라도 만들어 놔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고구려가 만주 국내성에서 수도를 가지고 이 한반도 전체 통일하고 만주 전체를 통일했다라고 하면은 벌써 우리나라는 중국이 됐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남아 있기 어려워요. 또 이렇게 남아 있기 위해 가지고는 정말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왕들이 어디 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한반도 안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있고 지금은 중국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우리라고 하는 시초가 문무대왕에 의해서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 역사를 꼭 바로 알아야 됩니다. 허상에 빠져가지고 역사의 정통성을 딴 데다 두면 안 됩니다. 고구려에 두거나 백제에 두면은 그런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후손들이 조상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무대왕이 어떻게 해서 삼국 통일을 하게 됐느냐? 문무대왕의 자비심으로. 문무대왕은 굉장히 출중한 불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가 죽어서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동해 용으로 태어나겠다고 발언해서 동해 바다를 지키는 거야. 삼국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걱정은 없는데 왜구들이 항상 침략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신라의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동해 용이 돼서 왜적들을 쳐부수겠다. 이런 어떤 그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통일을 하고 죽어서까지 이 왕이 그 어마어마한 능 속에 들어가지 않고 화장해서 그 바다 해종릉에다가 무덤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경주를 가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가문사지를 가서 그를 돌아보고 이렇게 걷기도 하고 지금 동탑 서탑에 탑들이 남아 있는데 그걸 우러러보면서 문무대왕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라의 소중함을 우리가 일깨우고 오늘 이제 설을 맞이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곳을 이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라 정통의 후예들이고 문무대왕이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왕이다.
통일을 했기 때문이다. 강개토대왕이 더 큰 힘을 지니고 있어서도 통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통일을 못하고 죽었어요. 그 아들이 장수왕이에요. 국내성에 있다가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여기 서울까지 쳐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백제 계로왕을 잡아서 원수라고 죽여버립니다. 그러고도 통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통일할 의지가 없어요. 그래 신라 사람들은 통일할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의 힘입니다. 자비심이죠. 왜?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보면은 거기에 이제 김유신 쪼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밤낮으로 그냥 이게 싸움만 하는 거야. 백제하고 싸우고 고구려하고 싸우고. 그래서 김유신 어린 소년이 그 역시 불자죠. 소년이 이제 단석산에 가가지고 신라 통일을 이루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 무술을 연마하고 공부를 하죠. 그래서 저는 문무대왕이나 그 김유신 장군이 보살마살이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도 보살마살입니다. 박정희도 보살마살입니다. 그 두 분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없어요. 노골적으로 말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공산주의 우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왜 공산주의 됩니까? 공산주의가 좋으면은 그리 가면 되죠. 북쪽으로 가면 되죠. 있으니까. 지금은 남북국 시대예요. 어느 한쪽을 떼가지고 다른 나라 하나 더 만들면은 신삼국 시대가 돼요. 그러는 이제 우리들을 이 국민성 가운데서 우리가 영기중도라고 하는 철학적인 신념, 신앙적인 어떤 그런 믿음 또는 그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모습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좋겠습니다. 그러는 이제 영기중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기중도를 설명하는 것이 사성리예요. 일체 교리예요. 결과적으로는 영기중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경전들은 영기중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화엄경은 화엄경대로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모든 경들이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무슨 남방경이다 북방경이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원리가 분명하잖아요. 그럼 왜 따지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닥을 칩니까? 피곤하게. 그래서 우리 가정은 영기중도로서 우리는 가정불교를 삼아야 되고 우리나라는 영기중도로서 호국불교를 삼아야 됩니다. 자랑스러운 이름이 호국불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영기중도로서 호세불교, 세상을 지키는 불교를 우리가 이제 삼아야 됩니다. 사회정의, 역사적인 어떤 올바름 앞에서 침묵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만 챙기면 안 돼요. 뻔히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나라의 일을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라 망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그 신도들은 그런 그 적극적인 행동까지 한다 하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이 민주제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사법부인데 사법부도 지금 정치적으로 혼탁해 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무리들이 정치적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선전선동을 일삼고 인기정책을 펴니다. 나라를 건국하는 데나 나라를 산업화 발전시키는 데나 아무 기여를 하지 않고 반대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열등분자들이 됐어요. 그리고 열등분자들은 범죄인들이 많습니다. 얼굴도 아주 험상궂게 생겼습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검찰이고 경찰이고 국정원이고 그런 것이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기회 되는 대로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의 힘을 쫙쫙 다 빼버립니다. 그냥 풍선처럼 다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권력기관끼리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런 이제 무인재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권력기관의 혼란이 일어나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은 우리 같은 나 같은 서민들이에요. 서민들이 이 치안 질서가 어지러우면 밖에 나다니지도 못해요.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손발을 다 묶어놓고 우리가 이제 그 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우리가 깊은 마음의 눈으로 관찰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우리 백성들이 위태로워집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뭡니까? 여기 지갑입니다. 요것도 지갑이고. 그리고 요거를 장지갑이라고 하고 요거를 겹지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이라고 하는 화폐를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까? 화폐를 사용할 때는 제가 돈에 대해서 논문을 한 편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책 한 권 분량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돈을 여기다 넣느냐 여기다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돈에 대한 대접이 달라진답니다. 여기서 넣는 거는 돈을 똑바로 넣는 거고 여기다 넣는 거는 이렇게 겹쳐서 넣기 때문에 돈이 몹시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돈이 빨리 도망을 간대. 여기 넣으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거야. 여기 있으면 반듯하게.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에 체육대회 한다고 응원하러 온 친구들 있죠. 그래 가다가 그 신문에 김일성이 사진이 있는데 그것이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비를 맞고 있는 걸 보고 그 응원단들이 막 그냥 그걸 붙들고 울고불고 한 거 소식 들었죠. 근데 이제 김일성이 사진 한 장만 신문에 있는 것도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돈에는 그 누구 들어 있습니까? 1,000원짜리에는 이 선생이 들어 있고 이태계 선생이 들어 있고 5,000원짜리는 그 이 선생, 율곡 선생이 들어 있고 또 10,000원짜리는 세종대왕이 계시고 또 50,000원짜리는 신사임당이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주 스승인 조상님들이에요. 그 조상님들을 이제 돈에다 넣어놨는데 돈을 막 구기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꽉 이렇게 겹치고 막 거꾸로 놓고 옳게 놓고 구겨 놓고 이렇게 돈을 함부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야. 나는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돈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것들은 무슨 조상도 없는 무슨 다문화 가족이야 뭐야. 우리 다 조상인데 왜 돈에 조상인데 저렇게 하느냐. 그래서 나는 또 신도들이 돈을 주면은 돈을 이렇게 장지갑에다 딱 넣어가지고 안 구겨지게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거를 또 어떤 인간들은 보면은 돈 지갑을 말입니다. 뒷주머니에다 넣어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뒷주머니 넣는 건 남의 돈이에요. 누구 빼가라는 거야. 왜 돈을 뒷주머니에다 넣고 여기다 넣고 막 쑤셔 넣고 그리고 해가지고 막 씌워주고 그러거든요. 여기다 딱 넣어가지고 하나하나 딱 빼주면 반듯하게 해가지고 딱 주잖아요. 똑바로 해가지고.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목탕에 가가지고 이제 돈 10,000원 내면 2,000원 거슬러 주거든요. 그 목탕 아줌매가 막 구겨가지고 거꾸로 넣어가지고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고 왜 돈을 이렇게 하느냐. 똑바로 해줘. 안 그러면 난 이거 안 와. 이랬더니만. 그때 그 다음부터는 아주 똑바로 하고 누구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돈 얘기를 하고 지갑 얘기를 하느냐? 돈을 아끼라는 겁니다. 돈은 소중한 거예요. 모든 것에 어떤 그런 총체적인 어떤 그런 가치가 돈이에요. 정신적인, 물질적인 어떤 그런 노동적인 또 아니면 골동품적인 모든 가치가 돈으로 되어 있잖아요.
난 돈 싫어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돈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돈 싫어해서 됩니까? 돈이 없으면 죽는데? 죽어요. 병원에도 못 가고 죽어요. 돈은 생명이에요. 돈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이 있으면 다 살리잖아. 그럼 돈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절에는 좀 특별한 절이에요. 새해 설날 오시면은 부처님께서 세뱃돈을 주세요. 세뱃돈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은 저 세뱃돈을 돈을 2장을 주세요. 자, 따라합니다. 한 장은 지혜, 또 한 장은 복덕. 왜 대답을 안 하노? 저 한 장은 뭐? 또 한 장은? 그럼 이제 부처님을 대신해서 제가 이제 전달해 주면은 돈 뭐 5,000원이든 뭐 그것이 아니라 단위가 아니라 지혜를 주신다. 첫 번째 주시는 건 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거는 복덕을 주신다. 그래서 영기중도를 쓰면은 활용하면은 영기중도를 살면은 뭐가 생겨? 지혜가 생기고 복덕이 생겨. 좀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영기중도를 쓰라는 거야. 영기중도를 많이 써라. 그게 지혜와 복덕이다.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뜻이에요. 너무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노래 한 곡 부르려고 나훈아 선생 같이는 못 부르지만 그래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맑은 바람 밝은 달은 진리의 눈이요, 높은 하늘 넓은 땅은 마음의 등불, 버들 푸르고 꽃 붉은 만호 서울에 네 집 문을 두드린들 주인 없으리. 이 말은, 이 법문은 태스형보다 더 깊은 법문인데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다 영기중도다, 진리다, 법이다,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하나만 더 부를게. 그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하루 종일 봄을 찾아도 봄은 안 보여. 집신이 다닳도록 온 산을 헤매였네. 봄 찾는 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니 울타리에 매화꽃이 한창인 것을. 봄이 어디 있어요? 산에 막 사방 집신이 다닳도록 찾아다니도 봄을 못 찾았죠? 그래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 울타리에 매화꽃이 다 피었어. 이미 봄이라는 거야. 영기중도가 어디 있어요? 자기 집에 있어. 자기 안에 있어. 이 육신이라고 하는 집에 있어. 멀리서 찾지 말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안에 영기중도를 살피고 놓치지 않고 또 거기 영기중도한테 물어보고 영기중도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저절로 이 세상이 좋아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도인의 경지를 살아가요. 불교 교리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 불교 교리가 있는 것은 영기중도를 알게 하려고 그러는데 도피한사가 설법 듣고 이미 영기중도 알았잖아. 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안에 있고 내 안에 내 몸 안에 영기중도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 오늘 설날 차례법회에 함께 해주신 불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설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받냐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볼 나무 석가 모니볼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볼